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우리 29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지금 읽은 내용의 뒷부분에는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편에 실린 것이 예언이었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지 않냐? 근데 그가 한 얘기를 보면 전부 지금 살아있고 내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또 내 더 높으신 분이 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뜻인 줄 아느냐? 이게 다윗이 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얘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무덤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셔서 살아나셨고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다윗이 이거 자기 얘기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다윗은 죽어서 지금 무덤에 아직도 있는데 어떻게 그가 뭐 일어나서 누굴 봤다 뭐 했다 그런 얘기를 하냐? 다윗은 선지자라. 그 당시 이미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며 또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한 거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이면 이때부터 10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고 그때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거다. 그만큼 확실한 거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었으나 살아나신 자와 죽이고도 죽은 자들,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어쩜 우리가 여호와 일에 이렇게 날짜가 잘 맞는지,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 아닙니까? 어쩜 이렇게 그냥 쫙 맞는지. 이게 또 타락한 사람들은 뭐냐면 설교자 지가 잘나서 그랬다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게 저 혼자 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사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지금 잘 이끌리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게 옳은 얘기인데, 우린 과거로부터 강단에서 어떤 얘기를 주로 들었어요? 뭐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거는 정말 성경도 너무 모르고 성령도 너무 모르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교만이고 타락입니다. 우리가 진짜 온갖 행사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넣고 빼고 하다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우리가 함께 지금 성령께 잘 인도받고 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옳은 신앙이고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성령님께 더 잘 이끌리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었으나 살아나신 자 누구죠? 예수님. 죽이고도 죽은 자들. 그 당시 예수님을 죽여서 지들이 이긴 줄 알았지만 결국 자기들은 다 죽어 넘어갔다가 나중에 심판 때 설 사람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내용을 1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딱 요약한 건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를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하셨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팍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그런 거지 너희들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예수를 너희들이 그리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주셨다. 꼭 요 세 가지씩을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창세기 때부터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소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너희들,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셨다. 그랬더니 또 너희들은 그나마 율법조차 없는 이방인들, 여기서 이제 로마 사람들의 손으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넌센스 퀴즈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게 하나님의 허락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해서 그랬습니까?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하면 정답은 셋 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잠결에라도 이렇게 툭 돼야 학력고사 만점 받는 거예요. 이래야. 근데 그냥 정신 차리면 셋 다라고 했다가 얼떨결에 비봉 사문 가려면 꼭 1번이나 2번이나 3번만 찍으면 이게 이제 만점이 안 나오는 거죠. 항상 아무리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기로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방해를 하고 저항을 해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인간을 써도 두 종류의 인간을 쓰시더라. 믿음과 믿음 아닌 자, 진실로 하는 자와 사심을 갖고 하는 자, 겉으로 하는 척만 하는 외식자와 중심에서부터 하려는 자, 이 두 종류의 인간을 꼭 쓰시고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일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더라. 이게 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 전체 설교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예수를 넘겨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옳다거니 하고 받아서 자기들이 직접 안 죽이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법 없는 자, 율법 없는 자, 그들 여기서 이제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 사람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매임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넘겨주셨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찌른 건 하나님이 안 찌르고 누가 찔렀어요? 유대인이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찔렀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망의 매임, 묶임, 또 사망의 억눌린 고통, 거기에 인간들 때문에 빠졌어요. 그런데 넘겨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켜 살리셨다. 그게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매임과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4번, 다윗이 그것을 보고 미리 예언하기를 자기 앞에 항상 계시며 자기를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생명의 주를 예언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지가 언제 봤어? 지금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 계신 아버지를 배웠으며 예수님으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또는 아버지가 너는 내 옆에 내 우편에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시편에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줄여서 여기서 다윗이 자기 앞에 항상 계시며 자기를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생명의 주를 예언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냈다 하는 얘기예요. 5번,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예언한 다윗도 죽었다. 예수를 넘긴 유대인도 죽었다. 그를 죽인 로마인도 죽었다. 정답은 다 죽었다. 한 분만 사셨다.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근데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똑같이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책임져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부활을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감동돼서 엄청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구약 시대 사람이 이렇게까지 알았을까? 여러분이야 믿음이 좋으니까 다 알았을 거라고 막 믿으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궁금한 거예요. 왜 믿었을까? 근데 다윗이 부활의 믿음을 고백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뜻밖에도 그게 그 유명한 밧세바하고 사고친 다음이었어요. 밧세바하고 사고친 얘기는 아시잖아요. 자세히 안 얘기해도. 그러고 나서 밧세바에게 아기가 생겼죠. 그랬다가 아기가 출산하고 나서 8일 만에, 그러니까 출산하면서부터 시름 앓다가 죽었잖아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아픈 걸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죠? 금식기도 했어요. 하나님, 얘를 좀 살려달라고 막 금식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정죄 나단이 와서 당신 집에 죽음이 있을 거라고 예언한 대로 그 아이는 결국 살지 못하고 죽었죠. 다윗이 너무 괴로워하고 금식하며 막 그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저러다가 우리 왕 까무러치겠다. 몸 상해서 저분이 먼저 돌아가시겠다. 그럴 때 우리는 뭐 치른다 그러죠? 줄초상 또는 쌍초상 치른다 그러잖아요. 옛날 다 아시는 용어면서 그렇게 모른 척들 하셔. 꼭 그런 일들 있을 법한 일들이 집안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줄초상 칠 것처럼 고통을 겪고 막 놀랬는데 그 아이가 죽은 거를 다윗은 미처 몰랐는데 신하들이 먼저 알았죠.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어 아기가 죽었어. 이 소식을 우리 왕이 들으시면 까무러치고 돌아가시면 어째 막 수런수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또 눈치 몇 단? 100단. 낌새가 있으니까 야 뭐야 애 죽었어? 그럼 미처 말 못하다가 왕이 추궁하니까 예 아기가 죽었나이다. 그리고 이제 걱정이 얼마나 커요. 듣는 순간 우리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돼요? 뒷목 잡고 아이고 이거 되잖아요. 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가서 목욕제 얘기하고 옷 싹 갈아입고 지금부터 먹자. 그러니 신하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이거 완전히 이렇게 되신 거 아니야?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아기가 죽었다고 했는데 혹시 아기가 살았다고 들으셨나? 아니면 너무 충격이 커서 헬렐레 되신 건가? 근데 그때 다윗이 딱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요? 내가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매달고 기도한다. 근데 아이가 죽었으면 끝났지 않냐? 걔가 나한테 다시 오냐? 내가 걔한테 다시 가냐? 결국 그 이후에 어떻게 되면 모를까? 여기서 안 된다. 그러므로 자기는 이제 그 문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손에 놓고 끝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서 만나면 모를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다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어렴풋이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다윗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진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 앞에 이름도 없이 보낸 그 아이 앞에 그러면서 고통을 겪고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아들을 주시면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안심해라 이제는 네 회개 연락됐다. 너 그 죄진 거 일단은 용서받았으니 일단은 안심하고 이 아이 잘 키우라 하고는 그 다윗의 믿음을 죄도 엄청나게 몹쓸 짓을 졌지만 그렇게 제대로 내가 죽어갈 수는 있어도 그 아이 다시 이렇게 와서 만날 수 없다. 이 생각에 충격받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활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이런 영감을 얻고 이런 시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겉으로는 설교했지만 베드로가 인용한 세 구절은 전부 다윗이 시편에 쓴 구절들 세 개를 가지고 이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부활이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제일 고민한 게 그거였는지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 결국은 지금 모여있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의 명절에 세계 각 곳에 흩어져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제일 솔깃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 구약의 이런 예언이 오늘 너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설명을 해주면 제일 잘 이해한다는 걸 베드로가 간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하면 제일 껍벅 죽을 다윗, 또 그 다윗의 시편들을 인용해가지고 니네들 그래도 구약은 좀 알지 않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러이러한 예언을 3편을 했는데 그게 다 지금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일으키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 또는 복음 증거의 원리 중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도 이미 많이 경험하신 것처럼 불교를 많이 다니셨던 분한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성경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종교심이 있잖아요. 윤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이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조금 불일치하는지를 잘 얘기해 줄 때, 그리고 그분들이 평소에 가졌을 고민, 잘 납득이 안 됐을 이런 고민들을 딱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면 그게 아주 효과적으로 딱 와닿는다는 거죠. 또 외국인 같으면 그 외국인들 그 나라에서 해결 못하는 것들이 딱 있습니다. 한 작년에 인도에 계신 목회자들 이렇게 짜고 와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의 4강 얘기를 하다가 그 강 얘기 해봐야 이분들한테 어필이 안 할 것 같고 인도의 유명한 강 4강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인더스 강, 겐지스 강. 그것 마냥 다 어떤 강은 잘 알고 어떤 강은 모르지 않냐.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이렇게 있는 거다. 하여간 그거는 쉽게 알아들으시다. 쉽게. 1단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이러이러한 거다 하면 훨씬 부담이 적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중에는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들도 많이 인용합니다. 아, 그거 다 우상이고 말이야. 이방인데 그거 왜 필요해? 필요합니다. 한 방에 성경 얘기를 딱 해서 알아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면 가능한데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니 그럼 니들이 상식처럼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냐? 아, 그리스 로마 신화구나. 거기에 왜 이런 얘기 있지 않냐? 그것이 90%는 맞는데 결정적인 10%는 틀린다. 결정적인 10%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 이런 것들이 아,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 이거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를 보면 이런 걸 변증적인 설교라는, 변증적인, 변호하고 증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설교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성락교인들 수십 년 동안 누구보다도 그런 일을 잘 하신 거예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와 영적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연히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이게 아니고 이거다. 또 너 절에 다니면서 또 다른 데 다니면서 점치면서 이러이러한 일 있지 않냐. 어떻게 꿈자리 이상하지 않았냐. 아, 이런 얘기 해가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진리가 이렇고 복음이 이렇다. 그래서 잘 설명을 해왔던 것이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전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장 이제 결론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 사람이지만 아까 우리 읽은 데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가지인 나사렛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수많은 명칭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예수에게 이렇게 안 하고 나사렛 예수에게 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거는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봐도 성경 구약 성경 예언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들이 많이 됐겠습니까? 또 나사렛 하면 우리 떠오르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아주 없음 여김 받는 대표적인 명칭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초대 교인 때부터 랍비들이나 제자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분이라는 건 미가서에 아주 선명하게 예언이 돼 있어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시라는 건 딱
예언돼서 그건 의심이 없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저 앞에 시작할 때가 기억나실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이렇게 갈릴리에서 가다가 베들레헴에 지나갈 때 갑자기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천사가 도망가라 그랬죠. 헤롯이 죽이려고 그런다고 막 도망갔다가 나중에 갈릴리 지방 나사렛 지방으로 이렇게 우여곡절 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일평생 예수님은 베들레헴 예수라고 안 부르고 어디 예수라고 불렀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베들레헴 예수라 그랬으면 주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훨씬 더 주목했을 거예요. 왜? 구약 예언에 있으니까.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돼 있으니 얼마나 주목할 거예요. 그럼 사람들만 주목해요? 마귀도 주목해요? 마귀도 엄청 주목하겠죠. 근데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탄생은 예언대로 여기서 탄생하게 하셨지만 슉 했고 쫙 이렇게 돌아서 나사렛 동네에서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예언 없는데 고민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랍비들이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고 또 다윗의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에서 그냥 또 하나 나고 이게 아니라 나무는 그건데 완전히 거기에서 다른 새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그래서 그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네제르입니다. 네제르. 이게 나자렛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딱 다윗의 집안에 대한 구절이니까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나사렛 사람이라 나지리 네제르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50%. 또 나머지 50%는 나시린이라는 것이 나시린. 아주 경건하게 술도 안 먹고 머리에 삭도 들이지 않고 평생 서원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이런 나시린이 또 발음이 우리 번역으로는 나시린 이렇게 되지만 노지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예언으로는 다윗의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새 가지가 나온다는 뜻으로 네제르. 그 다음에 실제 그 사역으로는 삶으로는 나시린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나지르 이렇게 쫙 깨끗하게 사신 이분을 염두에 두고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나사렛 예수라 하고 중요시 여기고 항상 그분 앞에 자연인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사셨던 분이고 출신이 있고 동네가 있었던 나사렛 사람이다. 근데 거기 사람 출신 맞아? 영적으로 보면 새로운 가지 다윗으로부터 말미암은 육체 혈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적인 혈통인 네제르 가지로 오신 분이고 또 나지르 나시린이라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다. 이것을 합쳐져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딱 부활하신 그분을 얘기할 때 특별히 하늘에서 떨어진 분 이렇게 안 하고 나사렛에서 나신 자연인 우리와 똑같아 보이는 인간이지만 이분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 사람이지만 육체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가진 나사렛 사람이다. 저장 2번 보시면 예수는 다윗의 육신의 자손이지만 오히려 다윗의 믿음의 주요 다윗의 부활의 주님이시다. 3번 다윗도 우리도 죽었다. 유대인도 로마인도 죽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죽었으나 살아나신 주님의 앞에 반드시 선다. 믿음이 있는 다윗이다. 우리도 그분 앞에 서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해서 덜컥 받아서 죽인 유대인이나 또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반드시 벌벌벌벌 떨며
선다. 그게 오늘 제목대로 죽었으나 살아나신 자와 죽이고도 죽은 자들의 딱 대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죽었는데 다윗의 무덤이 어디, 아직 이 사람들도 이 구절이 너무 궁금하니까 다윗의 무덤 어디 있는지, 무덤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저 29절에 보면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윗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다윗의 무덤을 한번 가서 봤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 당연히 가서 봤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깨끗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확실하겠다는 유적지도 있고, 조금 이제 신비주의적인 사람도 있겠죠. 특히 이제 로마 카톨릭은 너무 그 형상, 기념품 이걸 중시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과 좀 어긋나고 조금 위배되는 그런 이상한 것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장소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의 무덤 교회예요. 가장 성지순례 가면 꼭 가보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이렇게 있고 그 무덤에서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졌대요. 당연히 떨어졌겠죠. 근데 그 밑에 그 핏방울이 떨어진 밑에 지하에 갔더니 거기에 아담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우리 모두 죽게 됐는데 마지막 아담이 피 흘려서 우리 모두 구원받게 됐죠. 이건 영적으로 100% 맞는 얘기잖아요. 이걸 너무 오버해가지고 맞추기 위해서 아담의 무덤을 어디다 만들었다고요? 십자가 바로 밑에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기에 있다고 돼 있어요. 은혜 돼요, 안 돼요? 은혜는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좀 그건 너무 좀 억지스럽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냥 나중에 우리가 좋은 시절 돼서 건강도 잘 유지하고 평화도 이루어지면 하면 반드시 갈 터인데 그때 한번 볼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데가 13처. 그리고 저 밑에 그 밑에 첫 아담의 무덤이 있다. 저는 솔직히 그건 안 믿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영적으로 보면 첫 아담의 죄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죽으셨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보혈로 첫 아담에 속했던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구속받고 구원받았다. 이건 100% 성경 진리잖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면 그 밑에 진짜 아담의 무덤이 있는지 아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계속해서 다윗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랬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진짜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궁금하긴 한데 다윗의 무덤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제 성벽 바로 안쪽 집에 딱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쪽에. 그런데 그 1층이 다윗의 무덤이라 유대인들이 다 와서 숭배하죠. 다윗의 상징이 이게 다윗의 별이라고 육각형 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있으면 나오는 그걸로 딱 덮여져 있는 관도 있고. 그런데 그 바로 위에 2층이 그 유명한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전체가 마가 그 집으로 상징되는 그 집인데 거기 1층에 다윗의 무덤이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이 그들이 실제로 그건 다윗의 무덤으로 믿어요. 거기에 다윗 왕이 있다고 믿고 거기로부터 이스라엘의 영광이 제대로 완성될 거라고 믿는데 그보다 더 큰 왕권으로 오신 분이 그 위에 계시는데 그게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어느 분? 성령이 역사하신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한 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존재고 죽음에 대해서 알고 부활하신 예수를 예언까지는 했지만 직접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 무덤 같은 건물의 2층에 마가 다락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가 온전히 임하시듯 부활하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아무 장식품도 없이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 거기로부터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이게 성지순례에서 가장 이 무덤과 관계된 그런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도 누구는 저렇게 좋은데 무덤 쓰고 내 무덤은 어디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무덤짜리 하면 우리도 전 세계 어디에도 안 뒤지는 민족이잖아요. 돈을 얼마 쓰더라도 무덤 어디 해야 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도 나중에 부활하면 죽은 자가 이렇게 다 일어난다는데
어디서 일어나면 제일 빨리 좋은 데서 일어날까 해가지고 딱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못 묻다 보니까 성 바로 바깥에 감람산 아래쪽 여기가 평당 비싸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보다 좀 위쪽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을 무덤 속에 누워서 보고 있다가 나중에 확 부활할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묻히는 게 유대인들 전 세계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제일 사모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감람산 기슭 쪽에 약간 떨어져 있는데 거기로 이렇게 무덤에 있다가 어느 날 메시아가 오시면 거기서 벌떡 일어난다고 이걸 소망하지요. 근데 거기서 먼저 일어날까요? 아니면 우리 저 벽지에서 먼저 일어날까요? 믿음이 있는 곳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따지면 주님 오실 때는 전 세계가 다 동시에 한다니까 어쩌면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가 날짜 수는 제일 빨리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 하도 궁금해가지고 어디가 누가 먼저 일어날까 뭐 온갖 고민을 다 해봤는데 지구가 돌다 보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약간 빨리 일어날 수는 있겠다 싶긴 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일어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믿음이 없으면 심판과 멸망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좀 나이 드셨다고 해서 나 기력이 약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거 근육의 힘으로 배심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혹시 다 산화해서 산골해가지고 뿌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만화영에 나오듯이 여기저기서 붙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이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 어려운 고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개혁행전은 우리 교회는 하는 데 있죠. 3번 개혁행전은 하나님과 신앙인과 세상의 세 가지 관계를 분별하고 이해한다. 아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유대인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 엉터리 믿음이어서 결국 그걸 받아가지고 죽이는 쪽으로 했다. 그 다음에 세상 권세자인 빌라도에게 넘겨서 율법 없는 자의 손으로 죽였다. 이렇게 3단계라 그랬죠. 똑같이 항상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어떻게 쓰임받았고 세상 또는 환경 또는 여건은 어떻게 거기에 동원됐다. 이렇게 하나님, 신앙인 그리고 세상의 관계를 잘 분별하고 이해해서 세 개를 합쳐서 정확히 이해한다. 또 2번 개혁행전은 기독인과 우리 믿는 자들과 그 다음에 종교인,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이 없이 그냥 외식하고 덜렁덜렁하는 사람과 또는 다른 종교인과 그 다음에 완전히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세상만 돈만 생각하고 육체만 생각하고 향락만 생각하는 세상인 세 종류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눈에 보이게 이룬다. 우리는 소박하게 대통령을 뽑을 때 기독교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걸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 아니어도 공평하고 정당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빠지지 않게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사람을 또 대통령으로 세우실 수 있다. 우리 이거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장로 대통령 2번 뽑아봤죠?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IMF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이명박 대통령 어찌됐거나 감옥으로 가시고 끝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아직도 누가 잘못인지를 모르겠죠. 우리 같은 일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장로 대통령이어야만 주님 뜻이고 장로 아닌 분이 대통령이 되면 주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 절감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정말 우상 숭배는 그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만 좀 막아주시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다음 대통령 되시는 분은 어느 쪽에서 내가 좋아하는 쪽이건 싫어하는 쪽이건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야말로 정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기독인 또 종교인 다른 종교일 수도 있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세상인 하나님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적절히 오른손 왼손으로 동원해 가시면서 하시니까 무조건 믿는 자들끼리만 한다.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믿는 사람들이 하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다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말씀 전하러 출입한 적도 있고, 믿는 분들은 소수, 믿지 않는 분들은 다수가 있는 이런 교회도 다니면서 직장 예배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믿는 자들끼리 내가 위험하더라고요. 나 오늘 구역 예배 있다고 일을 다 하지 않고 탈출을 하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일 있어 교회를 하느라고 일 안 한다니까 거의 회사잖아요. 회사 일이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보고 좀 얘기 좀 해주려는데 또 목사가 교회 가지 말고 회사 일하자 이러기도 또 어렵더라니까요. 이거는 신앙과 자기 직업 윤리를 자기가 알아서 조절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 너무 믿음하고 믿음 사람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아까 두 번째 얘기했는데, 믿는 분들은 소수고 안 믿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다수인데, 그 믿는 사람들이 일부러 더 새벽에 일찍 와서 같이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조금 뭐 하면 좀 더 양보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냥 순박한 마음에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게하고 식당하고 회사하고 이러면 잘 될 것 같지만, 그 일에는 각각의 합당한 또 인간적인 능력과 재주가 있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모으시되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건 옳지만, 무조건 능력이나 인품이나 이런 거 안 보고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만 갖고 했다가는 낭패 보는 일이 많더라.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해서 다 성공하고 성령 충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개혁행전은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기독인과 종교인과 세상인을 두루두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섞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을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개혁행전은 만물과, 이제는 사람 차원이 아니라 자연현상, 세상 문화, 정치 경제 돌아가는 이런 만물과 문화와 신앙 어디서든지 부활을 증거하고 체험시켜야 한다. 우리가 신학 공부 안 해도 좋아요. 유식하지 않아도 좋아요. 성경 또는 신앙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제일 관통하는 최고의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도 맞지만 구원은 한 부분이에요. 세상으로 치면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현찰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찰 있으면 다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앙의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 모아서 단 하나로 한다면 그건 생명입니다. 생명.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잖아요. 창조가 뭐예요? 없던 것으로 생명이 있어라 해서 생명들이 생겨난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생명이 없어가지고 지옥 갈 걸 생명 줘서 건져내는 거예요. 신유가 뭡니까? 생명이 약해가지고 병들어서 힘들어서 있는 사람에게 생명 넣어줘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도 없던 것에 생명 넣어서 시작하게 한 것이고, 자기만 살지 말고 네 후손도 살아라 해서 번식하라고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는 것이고, 겨우 연장이라도 늘어나서 더 많아져서, 그런데 그게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다인 줄 알았더니 영원한 생명까지 있는 걸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뭐니 해도 생명에 대한 생각이 예수, 교회, 복음, 은혜, 말씀 이런 모든 좋은 단어들을 들 때마다 단어는 바뀌었지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이 뭉클뭉클 솟아나야 돼요. 예수 해도 오늘 오한이 있고 뭔가 몸 컨디션인데 예수 듣는 순간 확 영혼이 살고 몸도 힘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고 복음이고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 운동, 열심, 봉사, 금식, 심지어 금식의 얘기를 듣는 순간 후끈 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하고 생명이 확 느껴지면, 금식이란 단어는 생명하고 반대잖아요. 굶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심령과 우리 육체의 반응은 생명이 확 살아날 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설교를 무슨 제목에 무슨 구절에 무슨 내용을 들었어도, 심지어 혼나는 내용을 들었어도, 심지어 막 정죄받는 내용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글자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나에게 다가오는 효과는 항상 똑같아요. 뭐가 부끈 일어나야 된다고요? 생명이 훅
날고 생명이 확 느껴지고 생명에 양보하지 말자,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교회 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동자가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교회 근처만 오면 갑자기 마음이 빨라지고 빨리 걸음이 빨라지고 들어오고 싶고, 이게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밥맛이 없다가도 교회만 오면 꼭 두 그릇 먹는 분이 있어요. 믿음과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사람. 그분이야말로 집에서는 기력도 없고 힘도 안 나고 의욕도 없고 밥맛도 없고 이런데 이상하게 모르지만 난 교회만 오면 괜히 그냥 설레고 신나고 밥이 맥히고 눈총 받으면서 두 그릇 먹는다. 축복해 주세요. 정말 생명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병자들이 밥 먹습니까? 못 먹죠. 그런데 교회 오면 왠지 모르게 그냥 확 일어나는 신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심령에서부터 뭔가 달라진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 돌고 밥이 먹고 싶고 집에 안 가고 싶고 한마디도 더 듣고 싶고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생명으로. 이게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이미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체험했던 교회의 모습이고 앞으로 개혁된 이후에도 절대로 달라지지 말아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오면 괜히 해벌레 벌어지고, 교회 오면 괜히 눈이 씩 내려가고, 교회 오면 괜히 걸음이 빨라지고, 교회 오면 괜히 그냥 수다스러워지고, 이게 복음이 됐건 진리가 됐건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됐건 뭐가 됐건, 심지어 혼나는 설교를 들었어도 그렇게 변화되는 게, 이 사람은 정말 심령이 진리를 아는구나, 심령에 말씀이 담겼구나, 심령이 생명으로 살아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고대 사람들은요, 부활, 생명 이런 걸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네 문화, 자기네 풍습 이런 걸 중심으로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 생명 제일 드러내는 게 뭐냐? 하필이면 그걸 뱀이라고 생각해요. 뱀. 어떤 분들은 맞아, 뱀탕이 기력엔 최고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뱀이 왜 겨울잠 자고 나서 가만 죽은 듯 있다가 탈피하잖아요. 껍질 벗고 더 예쁜 색깔, 영롱한 색깔로 쫙 나오는 거 텔레비 같아서 보셨죠? 장엄하지 않습니까? 징글징글한 것과 동시에 그렇게 쫙 빠져나오고 남은 그 껍질, 그런 걸 보면요,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뱀은 죽었다가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다 영원히 죽지 않고 불사하고 영생하고 영원히 살고 부활하는 신 하면 무슨 모양을 하겠어요? 뱀을 부활의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실제 부활했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 영롱하게 뒤에 껍질 남기고 쫙 살아서 천천히 빠져나오는데, 오늘날로 치면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하고 이럴 장면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게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문화나 그 주변의 종교는 전부 뱀이 신의 최고고, 뱀이 부활의 상징이고, 뱀이 영생의 대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때 누가 나타나서 꼬셨겠어요? 하나님 보고 맞짱 뜰 만한 짐승, 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나오는 거예요. 왜? 얘는 신 수준이 되니까. 또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그 뱀을 보고 산다, 이거 잘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달리실 것에 대한 예표이지만 그들은 실제로 뱀이 생명이 제일 넘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날 정도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들의 상징에 뱀이 꼭 있잖아요. 뱀이 이렇게 영생, 생명, 부활의 상징이 그들 모든 문화권에서는 뱀이다. 이거 뱀, 불사. 그런데 이 우주 안에 그런 문화에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런 거에 없다고, 그거 다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런 문화, 그런 종교심, 그런 미신성이 다 우리에게 남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 무슨 말씀의 내용이 뭐가 됐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신유로, 건강으로, 원기로, 컨디션으로 이렇게 일상에서 체험하다가 결정적일 때 부활로 무덤을 뚫고 우리도 영광의 보좌에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